오늘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한 명의 교원을 포섭하기 위해서 보통 최소 20명, 많게는 에? 40명이 붙더라고요. 뭔가 강하고 자기보다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지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의존적인 성향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이란 나이는 정체성이라는 게 확립이 당연히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처음이죠. 그거를 잘 해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 낮아요, 대부분.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했어도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그때는 다 낮거든요.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도 한몫을 하는 거예요. 낮은 자존감의 보상을 어떻게 받냐? 난 대단한 사람이 인정해줬어가 그쵸. 그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또 선택받았다. 올려주고.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. 따라서 이 교주들은 명확하게 나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말하면 포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거를 100% 믿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그것도 다 계획된 거라는 거고 그것도 다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는 본인은 절대로 신이 아니고 본인은 절대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정도의 지능은 돼야지 교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또 한 가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들은 연애도 남자들이 27 이후부터인가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안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의 교리야. 그러니까 가중 연애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, 이 안에서. 첫 번째 질문 드리면요. 네.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가야 할까요?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? 저는 이거는 절대적인 답은 아닌데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정서적인 어떤 그 채워짐을 누군가에게 대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됐건 심리상담사가 되었건 혹은 목사님이건 신부님이건 뭐 스님이건 그분들이 결국엔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목사님 중에서 20년째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뽀해오기 위한 그 활동을 하셨던 분하고 함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되게 고마워하고 그분과 만나게 되기까지를 되게 사실은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들도 아닌 걸 아는 때가 분명히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디서 체험을 받을까에 대해서 이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또 필요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정신과 의사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교주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저희가 치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. 그렇죠. 그런 의사는 되게 수준이 낮은 의사고 잘못된 의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진짜 진정한 역할은 한 사람이 오롯이 혼자 잘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교도보 같은 역할인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뭐 1옵션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저 이게 사실은 저도 한 3케이스 정도 진료한 적이 있는데 공통점은 세 분 다 본인이 오지 않으셨죠. 당연히 가족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찾아오는 경우였고 한 케이스는 사실 거기서 빠져나온 지 너무 얼마 안 됐던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부모님 눈을 피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이었고 사실 그분은 빠져나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구출해 온 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은 거기서 정서적으로는 전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던 분 한 분이 있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온 지 한 1년 좀 안 됐던 분 같은데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.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이비 종교에서 종교 집단에서 채워주던 그 정서적 결핍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그걸 힘들어해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가 이 구출해준 사람이 또 사이비 종교여가지고 연달아서 사이비 종교 두 군데에서 거의 4년 이상 감금당했다 오신 분이었거든요.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. 확실히 하나 느낀 건 과거에 이제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울증이 바닥을 칠 때 그게 이제 조증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옛날에는 했었어요. 정신역동적으로. 따라서 조증이 생긴 다음에 이 조증인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약물 치료만 하고 증상을 가라앉히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정서적 결핍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조증의 증상을 통해서 그걸 메꾸던 분들에게서 이 증상을 뺏어버리면 다시 우울해진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이제 배울 때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빼오는 거, 구출해내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해요.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결핍은 결국은 본인이 채워나가야 되지만 본인이 채우는 연습을 할 때까지 옆에서 누군가 분명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데 정신과가 분명히 큰 하나의 축은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. 네.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멘탈 강화 팁이 있을까요? 그 제가 만나본 사례자분들이
공통점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다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빼왔더라고요. 부모님하고 관계가 그나마 괜찮았던 친구들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, 부모님이 그 정도로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, 이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서만 자꾸 내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냥 그게 세상이고 그게 전부라는 것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, 만약에 이런 어떤 세력이 접근을 한다거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혹은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은 상식이 깨지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, 그 상식이라는 거는 그 외부의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교감할 때 결국에는 유지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한 친구가, 한 여자분이셨는데 그런 것까지 한대요. 부모님이 찾아와서 결국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니네 어머님은 쓰러질 거고 그때 우리가 119를 부를 거고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짜놓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다 확인하고 쓰러지고 119를 부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아무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식이 이미 깨진 거죠. 그때가 되면 그만큼 상식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집단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, 외부에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두는 거, 그리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상식적이다,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건 결국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.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그게 이제 상식인데, 그 상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종교 집단 외에도 어딘가 연결끈이 있어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걔네가 끊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에는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해보시고, 귀가 얇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. 피암시성이 높은 분들, 누가 얘기하면 솔깃하고 누가 얘기하면 와 왠지 그런 것 같고, 내가 그런 분들은 본인이 더 누군가의 접근을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,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는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본인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안에서 한 50만 원을 준대요. 한 20대 한 중후반쯤 되면은 4, 5년 지나가는 월. 그게 이제 활동비래요. 활동비인데 하루에 40명 정도를 포섭을 하고 다닌다네. 그러면은 이 50만 원은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인 거죠. 그래서 그들은 뭐 사채를 땡기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,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세상이 전부잖아요. 그럼 다 비슷해, 다 힘들어. 다 50만 원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하구나. 그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것도 그냥 별 그게 없는 거고,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돈은 그만큼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틀리면 안 되는 거고, 계속해서 그 안에서 쳇바퀴를 계속 굴리는 거죠. 그리고 외부를 딱 보는 순간 쟤는 나보다 돈 많이 벌어,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.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는 거죠. 이게 전형적으로 과거에 이미 무너진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를 보는 것 같네요. 실제로 이들의 어떤 기본 이념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, 일제 치하에 있는 일본이고 자기들은 대한 독립 투사다라는 게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. 지금은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게 50년 뒤에 독립이 되면은 우리는 영웅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, 그리고 독립운동이네요. 그런 거 받아요. 교회 불지를 하는 지령을 받기도 하고요. 또 빼오려고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. 그분들을 테러하라고 실제로 명령을 받았던 분도 만났었어요. 그날. 독립투사라는 거, 자기들은 정말로 상식이 깨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.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, 너무 탄압을 받던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지만 너무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조금 종교의 자유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이죠. 네.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. 이게 사이비 종교의 교리라는 거를 과거에 저희 환자분들 때문에 듣기도 하고, 사실 그 세 분 중에서 연달아 2번 끌려가셨던 분은 꽤나 유명한 데고 저는 거기가 사이비인지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개인적 호기심이 생겨서 좀 찾아보고 했는데, 재밌는 게 우리가 한때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떠돌던 찌라시와 아주 비슷해요. 80% 정도는 사실이에요. 80%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, 근데 그 뒤에 20%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. 자기들에게 아주 유리하게. 그리고 그 교주를 절대자로 만드는 식으로 정말로 구석구석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다 꺼내와가지고, 얼핏 볼 때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얼핏 볼 때는.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중요한 지점이 오면은 꼭
교수가 등장을 하고 본인들의 종교와 연관된 식으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20%가 문제더라고요. 근데 그 20%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일단 뭐 혹시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, 특히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읽어봤던 알고 있는 상식선의 성경에서 뭔가 좀 벗어난다 싶으면 일단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80%까지 끌려 들어가다가 20%에서 확 잡아먹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읽다가 뭔가 이건 내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랬을 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더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손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종교라는 게 사실 좀 결과론적인 게 있어요. 처음에 이거 나가면 안 돼. 우리 끝나. 못 나가겠지. 근데 뭐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의 교는 사실 제가 어릴 땐 굉장한 사입이었는데 지금 뭐 지금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. 못 건드려요. 경제 언론을 다 쥐고 있는데.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종교에 돈을 내는 것까지 저는 뭐 뭐라고는 못 하겠어요. 일반 다 그 종교들도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. 그 안에서도 잘못된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는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력의 확장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무도 말 못하는 때가 또 올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지고 있다. 내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됐다. 이 두 가지. 이 종교는 사이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교는 어쨌든 안 믿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학과에서 다룰 때 이게 병인가요 아닌가요에 나누는 기준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첫째는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있느냐,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손상이 있느냐인데 이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이 종교 때문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기능, 성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종교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인관계, 이 종교로 인해서 내 가족, 내 주변 친구들 혹은 연인 등등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그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한번 본인을 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.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 종교가 깨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아졌던 이유가 교주 있잖아요. 교주 아래 4대 천왕이 있대요. 이 4대 천왕은 절대 죽지 않는다가 기본 교리인데 하나 죽었구나. 한 명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20년 만에 나오신 분이 계신 거야 이번에.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. 그 교주의 연인이라 불리는 그분이 이제 돈 때문인지 아무튼 갑자기 이제 교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러고 이거 터진 거예요 지금.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사이비에서 빠졌다가 다른 사이비로 갔다고 했잖아요. 이 안에서 얘네가 지금 다른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탈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숴. 공략.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건 되게 고질적인 오래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아요. 국가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.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자칫 잘못하면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종교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자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궁금했던 사회 이슈나 드라마, 영화 속 캐릭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, 전지적 의사 시점.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다행히 불과 며칠 전 양재홍 원장이 생생한 정보를 듣고 와서 저는 좀 편하게 방송을 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웃으면서 알림 설정. 알림 설정.